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최경희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자연은 거짓없이 가을의 문턱에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으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승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며 선교와 구제,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어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오는 크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화합하고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봉사 충성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용의 꼴을 풍성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야훼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쏘소서 하니라. 야훼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릴 때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인생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날까지 짧은 인생을 살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살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실패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힘들어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인생이 복잡해도 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하시고 이런 제목들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 한번 물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또 마지막 때 구제와 선교 이 복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자손들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이런 제목들 가지고 먼저 찬양 들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와 사랑교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현장 바라보지 말고 인생에 당하는 시련과 연단과 아픔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 안에 소망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느니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한 10년 가운데 나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향한 첫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길이 형통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강물이 내 심령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움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한랑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들, 죄악 가운데 빠지는 마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부족합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남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다 부족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은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파키스탄의 시골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 소 2마리가 열심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소들의 눈을 아주 새까만 보자기로 가려놓았어요. 그 여행객이 너무나 이상해갖고 그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주인을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는데 왜 눈을 가렸습니까? 그러자 그 가이드가 어리석은 짐승이라 눈을 뜨게 하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면은 제자리를 계속 도는 것에 지쳐서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가려놓고 해초리로 때리면은 멀리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뛴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습은 여러분, 오늘 방향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요.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 아무리 유명하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방향 없이 달리는 인생, 다람쥐 책받기 같은 의미 없는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는 인생들, 그게 누구냐? 발람과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신자 하나님이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느냐? 꼭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데도 오히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물질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사서 자꾸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됩니까? 오히려 축복을 예언하자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진 끝 부분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들어갔어요. 1차 때와 동일한 종교의식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주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거 뭐 다 알지.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답게,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라서는 오히려 축복하자 이번에는 발람을 이스라엘 진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왜? 끄트머기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겁을 먹고 저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런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만 보여줌으로써 발람으로 안심하고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생각들, 세상 사람들의 장깨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힘과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아무리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 보이는 외적 요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오면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히 깨닫고 확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적들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승패,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치면은 다 나와요. 백화사전 저리 가라 해요. 너무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28편 8절 다 같이요.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세상이 나의 요새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요새가 돼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건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세요. 30년 전 어젯밤이에요. 50년 전 어젯밤이에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또 보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자신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보면은 발락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장소와 상황과 같은 외적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았어요. 보이는 데서 찾았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발락은 실패 원인을 장소에서 찾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똑같아요. 속담 그대로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재수가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수 타령이에요. 재수가 좋았고 재수가 나빴고 보이는 것.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요, 이루입니다, 반드시. 그걸 어떻게 사람이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요, 사람의 일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서에 걸리느니라. 누구 아십니까? 실패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늘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재수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빠뜨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 19장 6절 말씀,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잠언서 16장 3절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맡기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는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보세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보면은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이번에도 처음과 같이 7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게 했는데, 여전히 이 발람이 하는 모습은 뭐냐? 세상 우상신들을 섬긴 기복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상하게 쌓는 제단을 쌓고 간악한 사수를 써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시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끝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발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오늘 발람이요, 멸망에 이른 것은 잘못을 범한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하고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 날 또 반복하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오늘 발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아닌데 하는데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곤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뉘우치지 말고 삶의 모습을 180도 돌이키는 것이 뭐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 네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걸 알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어? 나같이 신앙생활을 해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해갖고 당장 거기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한 번의 죄악으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참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사람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1세기의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스승의 외침에 제자들이, 그러나 선생님,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의 죽을 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날마다 회개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환자실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꽂고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늘 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할 것이 뭐예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며칠 동안 그나마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저렇게 했잖아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내가 이대로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불의한 사고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막이 왜 됩니까? 사막이 뭐예요? 사막이 거기는요, 매일 찬란한 햇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맨날 찬란한 햇빛만 비춰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막이에요.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옥토가 되려면은 햇빛도 비춰야 되고, 여러분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비도 와야 되고,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거울 삼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얼마든지 용서해요. 우리 부족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결국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다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죄로 인하여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데 자꾸 그것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 늘 우리는요,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한때 여러분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한국에서 잘 알려졌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옹호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 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평생에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죄인이라고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결심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절대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회개하라는 이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걸 쓴다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어요. 교회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한때 믿는 관광객들의 교회 탐방지로 인기를 크게 끌었어요. 말 그대로 수종교회처럼 수종처럼 빛나는 교회당까지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재정 문제로 결국 교인 숫자가 급속히 들어 교회 건축물도 가톨릭 교회로 팔려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느냐면은 회개를 부정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께 범죄한 가장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경에 정리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죄에서 돌아서고 그때마다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형통한 길, 복받는 길을 정말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뭐냐?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때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회개하라. 지옥 간다. 심판당한다. 싫어요. 치료가 아니에요. 쓴 약이 정말 여러분 영적인 몸에 좋은 약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에 이른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지만은 그 충령교회 목사님 성함이 뭐죠?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지옥에 가보니까
유명한 목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닙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정리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발람에게 달려가서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잠겨 있느냐? 분명한 것은 뭐냐? 발락은 자기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간철시키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발락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무관하고 하나님 뜻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 뜻대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고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세상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틀려요? 개인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성공,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강구, 여러분 일방적으로 모든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가 줄줄줄줄줄줄 기도해버리고 나는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기도했는데 끝나버려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 혼자 여러분 다 줄줄줄줄 다 해버리면은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지겹다, 지금 안타까워. 여러분 기도대로 그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 살면서 다 결국은 시련과 인단을 통해 뜯어곤쳐 갖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려요.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귀를 다 기울여요. 귀를 다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갖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고치잖아요. 다 고쳐 갖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갖고,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줬어요. 또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무에게 햇빛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오니 해를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오 주님 나무를 단단하게 위하여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서리가 번쩍 내렸어요. 그런데 웬걸 보니까 저녁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동료 수도사가 뭐라 그랬냐? 나도 작은 올리브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무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지 햇빛이든지 바람이든지 비든지 서리든지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무를 만드시고 잘 아시나이다. 기도하며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 뜻을 알고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갖고 다 수정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자유가 넘쳐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풀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정리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발락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발락은요 자기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생이 싸워갖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4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보세요. 우리가 대다수가 보면 정욕으로 인간의 육신의 적이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기시기 전에 하루 전날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필요한 것 다 채워줘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다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 다 채워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과연 여러분 목사, 장로, 건사, 집사, 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성패는 어디서 나올까?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환경은 따라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함으로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여러분 오늘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로 작정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은 날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 힘차게 박수치고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강팍감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방향 없이 달려가지는 않는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지, 다람쥐 책밟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발락과 발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정확하게, 내 자신이 냉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라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격려하는 것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은혜의 강물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들, 사막 같던 우리의 심령들 오늘 하나님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언제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주여, 오늘 이 시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뜻대로 통보하지 말게 하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전터에 나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성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흘러넘쳐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족하여 다시 한번 손을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은 늘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확신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시험자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심령에부터 자유함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범사도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자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 육간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분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정성을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요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거기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대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베풀고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 출석하신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생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